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제38절까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그때를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마음 속에도 메마른 이 가슴 속에도 성탄의 큰 은혜의 역사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새 잘 이런 인사 소리를 못 들어요. 이런 인사로 잘 서로 인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때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가장 큰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송하고 그 오심으로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는 그런 인사가 더 크게 이런 어두운 때일수록 더 크게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이걸 바꾸려고 그래요. 이때가 주님 오신 것으로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될 때 이때를 세상이 바꾸려고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바꾸어서 다른 말로 인사하게 합니다. 해피 할리데이. 이런 인사의 말을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접하시면 여러분 속으로 더 크게 외치셔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할리데이. 미국에서는 지금 이때 할리데이 시즌으로 접어들거든요. 성탄쯤부터 시작해서 아주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때를 이제 공식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말자. 그래요. 저 복음의 땅이었던 저 미국 땅에서 해피 할리데이라고 바꾸려고 그래요. 바꿔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메리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는 서로서로 은혜를 받은 자니,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저마다 하나님이 늘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살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대부분의 이들은 이 은혜를 그냥 지나보냅니다.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붙잡고요, 그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를 매일매일 감격과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요. 그래,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개 사람들은 당황스럽고 앞이 막막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형편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방법들은 대부분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편은 더 당황스러워지고요, 그 형편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주의 역사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그 다음이어야 돼요. 이것 다음이어야 돼요. 당황스럽고 앞이 막막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여러분 답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당황스럽고 막막한 일을 만날 때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 모양으로 시도하고 도모해보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다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모든 일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겸손히 엎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모든 형편은, 모든 상황은 역전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 그것은 언제나 위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신 성육신, 그 성육신의 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육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성육신의 때, 그때를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기독교 역사는 물론이고 인류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기적의 사건 역시 이 기적의 사건이 시작됨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그저 위대하신 분이 초라한 말구유에 나신 것을 안타까워하고 놀라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장식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일이 오늘 본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 기적의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하니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쫓아오시겠습니까? 26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어디로요?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로 이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가브리엘은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27절에 보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이 여인을 찾아가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28절에 그녀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런가 하면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굽니까? 그녀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소위 성모 마리아라 불리는 그 여인입니다. 우선 생각해 봅니다. 왜 마리아였을까? 왜 마리아였을까? 이건 메시지 하나입니다. 아주 많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 그건 마리아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알고 마리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격하게 말하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찾았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택함 받기까지 소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아주 뭔가 특별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리아가 사실은 마리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다윗의 자손인 요셉, 그 요셉을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마리아에게 뭔가 성스러운, 마리아에게 아주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아주 평범한 한 동네 그것도 어린 여인이었어요. 아무런 특별할 것이 없는 이 어린 여인을, 이 마리아를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네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자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그저 이것이 은혜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대면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다. 이게 뭡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의 종류들이 있어요. 보통은 그 은혜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내게 만족이 될 만한 어떤 좋은 일일 겁니다. 혹은 지금보다 형편이 여러 모양으로 더 좋아질 것만 같은 어떤 일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때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일상 말하곤 합니다. 최소한 남들은 몰라도 이게 남들의 눈에는 그렇게 큰 은혜인지 그렇게 보여지거나 느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 혼자 조용히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아주 좋아질 만한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마리아가 듣게 되는 이 천사의 말은 마리아가 당장 받아들이기에 큰 기쁨, 큰 만족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고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이 소식으로 인해 순간 앞이 막막해질 만한 그런 일입니다. 우선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브리엘은 분명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찾으셨어요. 그에게 이 땅에, 저 사람들의 땅에 전해줄 아주 크고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주었습니다. 이 가브리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식을 맡기셔서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마리아를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세상 누구에게보다 큰 은혜를 마리아에게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는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막막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주는 것보다 큰 은혜를 그 여인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빗나가버린,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배반해버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결코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감당하기에는 힘들기만 할 것 같고 심지어 손해도 될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주의 은혜,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그때 그 일을 내가 부담스럽고 내게 좋아 보이지 않고 힘들기만 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일을 외면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놓쳐버리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때 그 은혜를 붙잡고 부담스럽지만 어려울 것 같지만 어쩌면 손해를 볼지도 모르지만 그때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당장은 전혀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다가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사실 순간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순간 내게 유리해 보이는 것, 순간 내게 너무 귀해 보이는 것, 그것 덥석 잡았다가 큰 탈이 나고 낭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 실상은 기다려야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 당장 은혜로 드러나는 것보다 많은 경우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모든 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너무 괴로웠는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도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한참 동안이요. 아이가 자라고 뭔가 특별한 사역을 하고, 그런데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았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놀랍게도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오순절 그때 임하게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 마리아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인류 역사상 사람들에게는 두 번 찾아오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였구나.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구나. 마리아가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때를, 사람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가진 믿음입니다. 이 코로나 때 못 기다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머물러 있기보다 주를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의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마리아가 받았던 그 은혜의 소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면 31절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를 받은 자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며 그 은혜 소식을 전하는 게, 그 소식이 뭐라고요? 네가 애를 낳을 거야. 여러분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네에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 그 이름 마리아라 불려지는 한 어린 여인, 이 여인은 처녀였어요. 처녀. 비록 정혼은 했지만,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처녀였어요. 처녀에게 와서 은혜를 받았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며 그 은혜 소식을 전하는데, 천사가 가브리엘이 선포하는 그 은혜 소식이 뭐라고요? 네가 애를 낳을 거야. 애를 낳을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말이 돼야 뭐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말이 돼야지. 이런 경우를 두고 어떻게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반응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네가 애를 낳을 건데 그 애는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위를 이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그래요.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마음으로 이 은혜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34절 보시겠습니다. 34절에 그 은혜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성경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고상하게 읽어서 그렇지 마리아가 이렇게 고상하게 대답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이 동네 한 처녀에게, 그것도 착한 이 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애를 낳을 거야. 마리아는 펄쩍 뛰었을 거예요. 처녀인 내가 애를 낳는다고요? 외쳤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나는 전혀 남자와 관계없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만납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는, 내가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내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을 수가 없고 되지도 않을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용납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대답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이게 내가 준비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들고 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몰라요. 어떻게 애를 가져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항상 이런 식이에요. 천사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남자를 몰라요. 그런 여인에게 천사의 대답은, 곧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성령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식이에요. 꼭 당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꼭 이런 식으로 주의 말씀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이해를 요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그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답은 그저 성령 하나님, 그분이 능히 하실 거야. 그럽니다. 그럼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외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물리쳐버립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을 붙들 것 같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려는 은혜가 내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내게 유익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내게 좋지도 않은 것 같으면 대부분은 외면합니다. 대부분은 물리쳐버립니다. 마리아에게 이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처녀입니다.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서 죽일 때였어요. 네가 애를 낳을 거야. 네가 애를 가지게 될 거야. 그 말은 네가 죽게 될지도 몰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정원한 약혼한 처녀입니다. 애를 가졌어요. 그렇게 되면 약혼한 그 사람이 이 사람과의 결혼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게 될까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요셉에게 역사하시지만, 이 처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알 수 있거나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때였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막막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은혜라고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는 대부분 외면합니다. 대부분 물리쳐버려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으로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 어린 여인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위대합니까? 예. 마리아의 위대한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들어 성모라고 부르면서 그를 높이기를 흠이 없는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무음설. 원죄도 없대요, 마리아에게. 없기는 뭐가 없어요. 지금까지 자라면서 마리아가 눈에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을까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요? 아니요.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마리아가 신령하답니다. 마리아가 신령합니까? 아주 평범한 동네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도 아주 소박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한 남자와 정혼한 것, 약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약혼한 저 남자와 더불어 알콩달콩 재미있고 행복한 좋은 그런 건강한 가정 세우고 싶은 소박한 꿈을 가졌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뭐 신령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동네 한 어린 여인에 불과했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위대한 모습이 있습니까?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특별한 아주 신령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이 마리아를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바로 본문 38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시는 말씀을 받았을 때 도무지 황당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고백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네가 애를 낳을 건데 자꾸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애를 놓을 것인데 처녀인 네가 애를 놓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파혼하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자신의 작은 소망도 다 깨질 것 같으니까요. 나는 남자를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전혀 없어. 그때 이 어린 그렇지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여인 마리아 그 말씀 앞에서 그 마음에 드는 모든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무서워요. 그렇지만 이 어린 여인의 첫 번째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선포되기 이전에 먼저 이 황당한 하나님의 뜻을 만난 한 어린 여인의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그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며 자신을 부르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 앞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 인생입니다. 내 삶은 어떻게 되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고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세가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자세가 이겁니다. 내가 용납이 안 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나는 주님 앞에서 그저 한낱 종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놀라운 건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 내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 모든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야.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마냥 행복해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요.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몰라요. 오히려 두려워요.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고 삶의 낭패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주의 말씀이니 주가 하시겠다니, 말씀은 능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려놓았어요. 두려움을.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내 삶을, 내 인생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다 내어준 겁니다. 자신의 삶을 다 주께, 하나님께 줘버린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게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시작, 그 시작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한 여종의 고백,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이다.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 한 어린 여종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그 말씀 앞에 맡겨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 하면 동정녀 탄생의 기적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리아 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여인으로 우리 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어린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 그 신앙의 삶에 가장 빛나는 순간은 사실은 지금 여기에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과연 주의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남자를 모른다니까요. 나는 처녀라니까요. 도무지 어떻게 감당하라고.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내 인생에 하나도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물리쳤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을지언정 마리아를 통해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마리아를. 그런데 이 여인이,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겼을 때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는 이 땅 위에 펼쳐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3가지? 믿고, 맡기고, 신뢰하십시오. 마리아가 그랬어요. 믿었어요. 맡겼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말씀을,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역사를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겁니다. 모르겠지만, 두렵지만, 무섭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가 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주판을 튕겨가지고는 기적은 없습니다.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게 더 이로울까? 저렇게 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다 놓쳐버립니다. 다 놓쳐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은혜의 역사 앞에서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 앞에 그것을 받고, 그것을 붙잡고 겸손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순종과 헌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결국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그 아기는,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 그는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과연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과연 마리아는 자기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어서. 그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께 엎드려 겸손히 고백할 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붙잡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도록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맡기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 연약한 한 여인 마리아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